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름 앞에 이렇게 자꾸 멈추게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름이 그런 이름 중에 하나죠. 브리스길라. 좀 다소 생소한 것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 신약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라는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신약 성경에 6번 언급되죠. 이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언급된 6번 중에서 4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2번,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1번,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1번. 그러니까 이 누가와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 써 놓았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걸까요? 당시 1세기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부부를 소개할 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법에는 그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민족에서는 예배와 율법 교육 때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배제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쓰였던 성경이 그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실수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앞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좀 주목해라,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한 여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브리스길라,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날은 말씀을 만난 날입니다. 말씀을 만난 날, 말씀을 만나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한마디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좀 먼저 기록해 놓았을까? 또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녀는 그날 이후 말씀의 현장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머무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사도행전 18장 1, 2절은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 이탈리아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해, 이탈리아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자 고린도로 떠나오게 된 부부입니다. 이들은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많이 삶의 터전들을 일구어 놓았고 아마 가진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방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 정든 터전을 떠났고 집도 버렸고 생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겨우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부에게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오는데 그 나그네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와 바울은 생업이 같았기에, 직업이 같았기에 아마도 함께 일하며 같이 지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람의 눈으로는 좀 우연 같죠. 우연히 온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나그네, 그 사람이 하필 바울이었고 하필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쫓겨와 있었기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났기에 그들이 말씀의 현장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생업이, 그들의 모든 인생이 복음을 접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말씀을 막 강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항상 함께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일하는 일터, 그 안식일 말고도 평일날 하던 모든 일터의 그 작업장도 단순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학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눈을 뜨면서 잠을 잘 때까지 평일이건 주말이건 할 것 없이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또 어땠을까요? 복음 그 자체였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게다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막 잡으러 다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간증으로 계속해서 말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이 부부의 심령에 씨앗처럼 심겨져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바울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였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곁에서 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롭습니다. 바울이 이제 강단에서만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것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말씀의 자리, 삶의 모든 순간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 말씀이 삶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감동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적 고조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말씀에 흠뻑 젖어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막 지나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가져옵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어떤 분은 감동으로 그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가 달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았다. 그녀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참 듣기 좋았다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가정으로 들어왔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러므로 브리스길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현장에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멈춰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 주일에 잠깐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월요일에도 나를 세우고 화요일에도 나를 붙잡고 수요일에도 나를 일으켜 수요 성례예배에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말씀이 흠뻑 젖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녀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움직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파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한 사람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에 어떻게든 내가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30주간
저에게도 그 시간이 참 소중했고요. 함께한 분들이 어떻게 지내실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우연히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제자반 마치니까 어떠세요?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셨죠? 좀 허전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허전하긴요.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봉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집사님 삶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뜨거운 물이 냄비 안에 가득 차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뚜껑을 열고 흔들어 막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안에서 끓어오르면 내 삶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봉사를 해야겠고, 옆 사람을 섬겨야겠고, 이 복음을 나눠줘야겠다는 그 하나님 주시는 열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끓어오르는 내면의 생명력,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자 에베소에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감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니, 아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추방당해서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삶도 불안한 이민자인데 이제는 자기 집 전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기 위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쫓는 대신에 자기 집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로 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은 그가 머무는 공간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집은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충만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식탁의 자리는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단순한 친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와 말씀이 나눔이 있는 곳.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언변이 능하고 말도 잘한다는 거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한마디로 대단한 설교자 한 명이 왔습니다. 말도 잘하는데 성경도 잘 알고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의 집, 그 집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이어서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아니,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하기는 하는데 틀린 사람은 아닌데 말씀도 잘 전하고 진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직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브리스길라가 깨달은 거죠. 악의적으로 이렇게 잘못 왜곡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배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브리스길라가 발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리스길라의 그 말씀으로 세워진 충만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그녀는 아볼로의 그 열심과 언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언변 앞에서 열심으로 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이 사람에게는 주의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진심은 있지만 정확한 말씀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목소리가 커지거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줄 아는지 알게 되는 것. 화려함에 속지 않고 열심에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주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많고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복음의 본질인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지식은 날카로워 보이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하여 분별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의 분별력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통찰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26절 한 절은 말씀으로 세워진 그 브리스길라의 이제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막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저건 좀 뭔가 더 필요하다, 주의 복음을 더 잘 전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죠.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먼저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회당 한가운데서 논쟁을 벌이거나 야, 너 그거 틀렸어, 정확하게 알고 와야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따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집으로 초대했을 거예요. 조용한 자리, 아볼로가 영적으로 상함받지 않는 그 자리, 보호되는 자리,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그 자리로 데려가서 말씀을 풀어준 것이 브리스길라.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는 이유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옳음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부분의 경우가 맞고 틀리는 걸로 싸우기 시작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신앙 있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가 품어주는가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이랬습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 데려다가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높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데려다가. 이 다음은 이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의 표현은 아볼로가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더 완전한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죠. 흐름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아마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단지 지식을 덧붙인 게 아니라 자기가 바울에게 받은 1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그 말씀을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복음의 중심을 더 선명하게 아볼로에게 교육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양육입니다. 상대가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면박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열심과 가능성 위에 주의 진리를 더해주는 거, 올바로 세워주는 거.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선을 긋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주의 복음을 든다면 많은 이에게 주의 복음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겠구나, 더 크게 쓰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대1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브리스길라에게 더 정확하게 주의 복음을 받은 이 아볼로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교육받은 아볼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브리스길라의 조용히 섬기는 그 섬김이 한 사람을 올바로 세웠고, 그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사람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말씀이 결국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가정에 우리가 행해야 할 브리스길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아직 정리가 덜 된 사람, 사모함은 있지만 그 복음의 중심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사람, 은사는 있지만 그 방향이 애매한 사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려다가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세워줄 줄 아는 말씀의 통로,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브리스길라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자리를 옮겨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자리는 옮겨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고 다시 에베소로 옮겨갔습니다. 삶은 불안합니다. 이동이 많습니다. 아직 정착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 말씀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부부는 어디로 가든 말씀을 붙잡았고 어디에서든 교회를 세우는 사람, 주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내가 머무는 곳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한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집에 있는 교회로 불릴 만큼 영을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져서 예배했고 교제하며 세워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헌신의 중심에 있던 부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회사,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충분히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무대가 없고 넓은 공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가 가는 어디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올바로 세운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면 헌신이 자연스러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아볼로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브리스길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인공 브리스길라는 어떤 화려한 무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고 떠밀려 이동해야 했던 이민자였고 자기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아볼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중요한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섰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던 그날, 주님 앞에 눈물로 흘렸던 그날, 믿음으로 결심했던 그날을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의 감동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의 삶, 주님은 우리를 브리스길라처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